지난 시간에 중요한 규절이었는데 15장 6절 다시 한번 하는데 지난 이신칭의가 왜 중요하냐? 교리라는 게 있거든요. 교리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규절들을 쭉 가지고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재단을 해놓은 건데 이제 교리인데 이 이신칭의가 교리 중에 거의 왕이에요, 왕. 이신칭의 이 교리는 누가 만든 교리야? 바울이 만든 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바울이 썼으니까 로마서를. 그런데 이게 바울이 개발한 게 아니고 이거의 원천이 창세기 15장 6절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 규절이라고. 단순한 규절이지만 어마어마한 규절이 창세기 15장 6절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이 구약을 통해서 이신칭의라는 거를 받아들인 거죠. 개발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신약은 신약이고 구약은 구약이다. 그냥 성경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 뿐이지.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유대교고 신약은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다. 이건 하나님 종교고 이건 예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유대교는 이스라엘 종교고 기독교는 구라파 종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약과 구약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신약 성경 규절 중에 구약을 계속 인용한다고. 신약 규절 중에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주 같은 걸 해가지고 이거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 이게 나온다고. 이게 다 그 구약에서 어떻게 된 게 끄집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논리는 교리는 기독교 교리가 별도로 어디서 뚝 개발된 게 아니라 어디서 또 원조가 어디라고? 구약이 원조예요, 구약이. 다만 구약은 예수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거고 이건 예수가 온 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구약은 예수가 오는 걸 계속 예언한다고. 여기서 성취가 됐고 예수님이 오신 게. 와버렸으니까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모든 교리는 전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구약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구약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모든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자도 틀린 말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오셔서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약 교리 중에 교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런 얘기. 이제 기독교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게 방법이 뭐냐? 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뭐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어떤 사람 근데 열심히 선행을 해야지 그렇게 되나요? 11조 갖다 열심히 바쳐야 그렇게 되나요? 이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너무 쉬워서 더 이상한 거야. 믿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고 구원받는다니까, 천국 간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건 뭐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쉬워요? 다른 종교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 힌두교 같은 경우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알아요. 깨달음을 얻으려면요. 우리 첫 시간에 배웠지만요. 명상, 요가 등을 통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그래서 깨닫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불교도 고승이 되려고 하면 쉽게 돼요? 선바에 가가지고, 그 화두 하나 붙잡고 그냥, 그런 걸 하잖아요, 스님들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당들도 그냥 치성을 갖다가
그 무당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참 무당 많이 쫓아다니셨는데 치성을 많이 드리고 그렇게 무당한테 돈도 많이 갖다 주면 그 무당이 모시는 신한테 바리바리 그냥 올려놓고 해야 복을 받는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뭐든지 열심히 하고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뭔가를 깨닫고 그래야 구원도 받고 이런 줄 아는데 아니 보세요. 믿음으로 말면 그렇게 되는 너무 쉬운 거야 이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요. 예서도 필요 없고요.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안 믿어. 그걸. 복잡하게 하고 말이지 뭘 해면은 그래 최소한 복 받으려면 그 정도 인간이 노력을 해야지 받겠지. 근데 그건 바울 얘기지.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이신칭의를 우리한테 알려준 거 아니야.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신칭인데 근데 그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원본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그럼 바울이 그 지가 개발했느냐? 아니라는 거지. 한번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뭘 했어요? 바울이 뭐 했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멤버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모든 정책 결정이나 이런 걸 하는 최고의 기관이 있는 거야. 거기 이제 멤버인데,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불순문자로 생각한 거야. 사회를 주동해갖고, 그러니까, 데모나 일으키고, 그런 아주 사회를 요동치게 만드는 아주 요물이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엄청나게 혈기가 왕성한 그런 친구였어. 그러니까 거기에 오리엔트 돼가지고 그래? 예수가 우리 사회를 갖다가 요동치게 만드는 불순문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수를 때려잡는 사람의 주동자야. 그래서 특히 예수의 제자들을 때려잡아. 그래서 다메섹도 왜 갔냐면 예수 제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가지고 공회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놈들 척결하러 가는 게 바울이거든. 근데 그 과정에 대낮에 바울아 사울아 이 소리 음성을 들은 거야. 바울이 그냥 깜짝 놀란 거지. 바울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뭘 느끼냐면 이거는 보통 이 사람은 구약을 알아서 하나님이 옛날에 나타나실 때 구약에 대충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났을 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거든. 우르릉 쾅쾅이라든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런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벌써 그 징조를 딱 이건 보통 이건 하나님에 관련되는 분이 나타나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기는 예수는 그냥 인간이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하나의 불순문자로 생각했던 바울이 예수는 죽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바울이 이제 며칠 동안 알아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저분이 나타나서 나한테 말씀을 주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 같은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야, 사람들한테.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니, 자기가 무슨 가방 못지않은 것도 아니고, 엊그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때려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바울인 걸 아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 선생님이 강의를 해야 되듯이. 전도를 하려면 자기가 뭔가 논리가 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내려가가지고 두부물질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공부를 무슨 교재를 가지고 있느냐? 구약이라는 거지. 구약을 가지고 하나하나 거기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누군가를 구약을 통해서 샅샅이 뒤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걸 다 공부를 찾아내는 거지. 물론 구약을 과거에도 알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무슨 열심히 돈을 바친다든가, 열심히 예배를 열심히 한다든가, 무슨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를 로마서에 썼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루터 같은 신부도 자세히 몰랐던 거야. 그리고 옛날 로마 캐톨릭 같은 데서는 아예 선한 행위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런 걸 들은 거야,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곧 천국 가고 의롭게 되는 지름길인 줄 아는 거지. 근데 루터가 그게 안 되는 거야, 본인은. 너무 힘들고, 자기도 인간인지라, 이쁜 여자 보면 유혹당하고, 돈 벌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뭐 그런 거야. 인간이니까.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서 다른 신부한테 고해성사하고 하다가, 로마서의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확 깨달아가지고 그냥, 됐어. 난 이제 이렇게 됐다. 근데 이게, 이 원본이 뭐냐? 창세기 15장 6절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약의 교리는 다 어디서 나온다? 구약에서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써놨다는 얘기야. 이 구약이 대단한 거야. 이걸 모르는 항상 도구리 같은 사람이 항상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가서 고민하죠. 그러면서 천재라고 그러긴 한데 바울이 천재라고 얘기를 해. 도구리. 자기는 도저히 따라 번쩍할 수 없는 천재임에 틀림없다는 게 이거 딱 바울이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 이 바울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이게. 자,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눈으로 한번 휙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우르에서 이끌어낸 주다. 그러면서 17절, 8절이 재밌어요. 질문하죠? 근데 이렇게 약속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주실 겁니까? 이게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여기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아니요? 사가랴. 천사가 와서 사가랴한테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픽힌 거죠. 질문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질책을 하세요. 그래서 안 하신다고. 자, 그런 거야. 하나님한테 질문을 가능하냐? 오케이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하는데 조건이 있지. 하나님을 의심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의심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나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건 오케이다, 이런 얘기야. 긍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사가랴 같은 놈이 질문할 때는 하나님이 이놈 봐, 날 우습게 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언제 주실 거예요? 어떻게 나는 준비를 하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엉뚱하게 의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거 묻는 거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뻐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테 물었어. 어떻게 이 땅을 제대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갑자기, 야, 3년 전 소하고
암염소하고 수장 한 마리씩 또 얼음 비둘기 이런 거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준비했어. 근데 준비해다가 몸통으로 반으로 쪼갠 후, 이렇게 쫙 쪼갠 것 같아. 쪼갠 후, 양쪽으로 마주보게 차려놓고 놓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근데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라놔가지고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체를 했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해질 무렵에 쭉 해서 깊은 잠에 이제 이렇게 놓고 준비를 해놓은 거야. 아브라함은 깊은 어둠의 공포가 섬겼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셨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 신세가 될 것이다. 갑자기 내 후손이 나그네 신세가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은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400년 동안 혹독하게 부려먹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후손들을 억누른 그 나라를 멸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쪽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쭉 이제 그렇게 나오다가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어. 아니 지금 말이죠. 이거 웃긴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죽는 얘기하고 말이지. 또 땅은 후손에게 준다면 아니 뭐 정신이 없어 얘. 내 후손들이 계속 후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해가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릴 무렵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 쪼개진 진열로 온 재물. 이 재물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재물 사이로 뭐가 지나갔다는 거야? 횃불이.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기 전에 또 하나님이 어떠한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휙 지나간 거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땅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인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온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이것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자, 이게 뭐냐면 이 귀절이 우리가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아브라함하고 15장 3절에서 아브라함 언약 공부했죠? 그 다음에 근데 이 언약이 어때요? 그 언약하고 15장 3절에 나오는 언약하고 비슷하죠? 그때도 뭐 복 주겠다, 내 손에 땅 주겠다. 어디서 유명한 것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또 네 후손들이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자 이거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약속으로 나와. 약속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이 마음에 드시면은 응답을 약속으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근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보다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 같은 걸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약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횃불이 지나가는 횃불 언약. 이 언약, 그냥 이 언약을 어떻게 되냐? 이게 언약식이 되는데 하나님이 횃불로 하여금 지나가시는 이런 일을 지금 일으키시는 이런 상황에 지금 여기 쓰여졌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처음에 벙벙하게 하시는 것 같아도 계속 믿고 따르고 질문하고 믿고 따르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 그걸 시간이 가면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약속한 그 다음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그런 약속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끌어나가시는데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가 마음대로 시간을 선택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급하게 어떤 걸 하나님 약속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현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응답을 계속 구체적으로 보다 계속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요번에 뭘로 하세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야, 그 송아지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옛날 이 근동 지방에는 어떤 그 계약 같은 걸 하면은 이런 그 관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했겠죠. 연구를 했겠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동물 같은 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놓고서 둘이 뭐 계약서 같은 걸 맺으면 이제 둘이 그걸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서약식이야. 너와 나와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약속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런 뜻인 것 같아. 만약에 간단히 누구 한 놈이 그걸 안 지키면 이렇게 우리도 반쪽알이 날 거다. 그런지 그러한 그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니네들이 원래 그런 그 계약을 확약식을 그런 걸 하니까, 그러면 내가 확약식, 여기, 하나님한테 여기 따지진 않으겠지만, 그거 어떻게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하자. 니네들 그런 식으로 뭐, 그 계약 맺으면 한 다음에,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런 얘기야. 그래 놓고서 여기를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원래는 둘이 같이 가야죠. 원래 이 지방의 그 관습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겠죠. 우리도 왜 그 삼국지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뭐 피해가지고 삼형제가 막 마시고 뭐 그런 것도 하고 피해 서약도 하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문제 그런 약속이.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도 필요 없어. 불이 확 지나갔어. 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원래 계약은 당사자주의잖아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맺잖아요. 서로가 여기에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이 계약이라는 건. 근데 성경에는 계약이라는 말보다는 언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주로 하나님과 우리하고 인간하고 맺는 언약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 도대체 언약을 맺으면 이게 상대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우리가 도대체 이게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고 인간은 타락한 놈인데. 근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도 항상 뭐라고 그래? 언약이라는 말을 붙이신다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는 참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시잖아요, 모든 게. 우리하고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믿고 무슨 언약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뭐가 잘났다고. 오로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야. 하나님 스스로 그냥 혼자 하시는 거라고. 언약이기도 필요 없어. 계약이라는 거 필요 없어. 그런 단어 자체를 쓸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언약이라는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인간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인간을 갖다가 얼마나 그거를, 당신을 낮추셔서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이런 언약.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시편에 보면 보시면 도대체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계약을 어디서 맹세를 하려고 그러면 신랑 신부도 누구한테 서약식을 합니까? 주례한테, 뭐 양가 부모님 다 친척들한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주례한테 하니까 주례라는 사람을 되게 모실 때 되게 명망 있고 그런 분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들끼리도 뭐 개인끼리도 할 때 계약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 서로 지키자고 맹세하자. 그러니까 자기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한테를 놓고 거기다 대고 우선 맹세 서약식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 제일 높은데.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할 상대가 없잖아. 그런데도 약속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횃불 언약은 뭐야?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옥죄시는 거야. 내가 하겠다. 더 높은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런 걸 약속을 안 하셔도 될 뿐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과 같이 횃불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꼭 지켜줄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하시냐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많으시고 얼마나 우리 곁에 있으시려고 하시면서 당신을 낮추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얘기 들으니까 좀 그럴듯하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자기 스스로 옥죄신다고 지나가시면서. 그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런 얘기도 안 하죠. 당신 혼자 가자면서 당신 스스로. 내가 틀림없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봐. 보여달라고 그랬잖아. 보여주시잖아. 어떻게 땅 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랬더니 기다려. 내가 보여주시잖아. 이렇게. 야, 진짜. 자, 그 다음에 이 약속, 근데 그 전에 또 일종의 예언 같은 걸 하시죠? 약속도 하시면서. 그 예언을 뭐뭐 하세요? 13절.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 신세가 될 것이래. 나그네 신세가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은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후손으로 혹독하게 부려먹고 괴롭히시다. 이게 어디요?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 애굽의 노예. 그래가지고 430년인가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짓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내 후손들을 억누르는 그 나라 애굽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벌하시잖아요. 10번이나 모세를 보내가지고 혼을 내고, 그 다음에 홍해강에서 다 수장시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내 후손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빠져나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공부하면 거기서 모세가 애들을 데리고 나올 때 금, 은 이런 부치 갖고 나와야 안 갖고 나와요? 갖고 나오죠? 그 동네 사는 이집트인들이 막 주잖아요. 이거 가져가서 달라고. 16절. 내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려면 4세대는 지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이게 가나안 땅에 왜 지금 내버려 두냐면 아직 죄악이 여물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모세가 광야로 끌고 나와서 40년 광야에 있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진격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거기가 부패하고 악한 땅인데 아직 내가 멸할 시기가 안 왔다. 그게 악이 만땅 설 때까지는 기다려서 걔네들이 도저히 이거는 심판받아도 당연 타당하고 누가 와도 심판의 대상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땅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게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예언은 어떻게 돼? 성취되죠. 8절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대대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이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 땅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근데 이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주시냐면 예언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예언을 해주시잖아요. 이 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두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이 예언은 뭐냐면 그 땅은 지금 당장 내가 주는 게 아니야. 4대가 지나야 되고 니네들이 어디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짓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악이 풀이 차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시점이 그 땅이 이제 네 땅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확실히 얘기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지금 소유권? 지금은 아니지. 소유권 아니고 400년 지나면 그때 이제 소유권 니네가 될 거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실성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틀림없이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별로 감흥이 없으신 애들. 근데 저는요 18절이요. 18절요? 네, 얘기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게 해석이요.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라고 네.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냥 일명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최대 영역을 높였을 때가 언제? 그렇죠. 솔로몬이 아마 제일 땅을 넓혔을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5절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4장. 예? 열왕기상 4장 25절이 지금 얘기한 18절이 성취되는 기절이에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다 준비가 돼 있어. 거기에 이제 그 솔로몬이 아마 확장한 땅일 거예요. 예? 그 이제 그 범위가 그것이 이 횃불안에게 나오는 18절에 나온 내용이 성취된 거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다 그런 얘기를 신학자들이 다 찾아내.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내가 찾아낸 거 아닙니다. 나 이거 이 정도 찾아내는 건 없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어떻게 질문을 한 거야? 너무 당연하다. 당연하다고? 난 전혀 안 해. 오, 대단하네. 그러니까. 확실히 있어. 18절 시각으로. 성경을 까부시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보이는 모양이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써놨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여기다가 벌써 옛날에 공부하면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딱 써놨잖아. 여기. 내가 여기 딱 써놨잖아. 여기. 뒤집으니까. 그렇지. 분명히 누군가 여기에 대해 질문할 거다. 이상하잖아. 너무 넓은 것 같잖아. 그죠? 우리는 가나안 땅, 그죠? 아마 그러니까 가나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이 이제, 그렇지. 이제 가나안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그 주변,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해진 건 아니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되 이제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솔로몬이 좀 이제 위아래로 확대해 나가겠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을 해. 이렇게. 그걸 타이트하게 생각해.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가나안 땅. 예를 들어서 내가 현수한테, 내가 122번지를 내가 20년 뒤에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122번지를 줬어. 근데 현수가 주식 진짜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집까지 사고 옆집도 다 샀어. 그렇다고 그래서 122번지 주겠다는 약속이 틀렸나?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면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라고. 어떻게 보고 우리 딸하고 똑같아.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이렇게 준다 그랬으면 그거 다 줬다고. 줬는데 왕이 솔로몬 왕이 또 점령 확대해 나갔다니까. 그러면 그 약속이 틀린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 하여튼 그래서 획불하냐? 뭐 질문할 거 없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증거를 하나님께 증거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신 게 많아요. 기도원한테도 보여주시고 굉장히. 자, 그다음에